오늘 주신 말씀 두 군데 보겠습니다. 우리 금년도 요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범사가 잘 되려면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의 비전 앞에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는 교회, 범사가 잘 되는 교회, 그리고 육신이 잘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영혼이 잘 되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범사가 잘 되는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이 되고 또 우리의 생명이 되고 우리의 마음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삶에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법칙들이 있어서 그 법칙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연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는 이치가 있어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대로 지금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칙에는 그 법칙이 돌아가게 하는 원리들이 그 법칙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것에는 잘 되는 법칙과 원리가 있습니다.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거기에 잘 될 수밖에 없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법칙과 원리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잘 된 게 있잖아요. 누군가가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원리가 거기에 있고 누군가가 안 되면 안 되어지는 그 원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법칙과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잘 되어가는 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법칙과 원리 이것을 많은 오고 오는 역사 속에서 그 법칙과 원리가 검증되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되어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세우신 수많은 법칙들에게는 거기에 하나님의 이 법칙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시간 속에서 역사 속에서 검증된 사실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과 원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에요.
사람들이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된다는 법칙. 하나님이 만든 가장 기본 법칙과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인생을 성공적이고 또 남다르게 다른 인생을 산 사람들을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법칙이, 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어떤 것을 심었고 그 심은 것을 거두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말이죠. 씨와 열매는 갖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잘 되는 것을 심었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지, 잘 되는 것을 심었는데 잘못된 것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콩 심었으면 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을 심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왜 잘못됐는가? 내가 잘못된 거 심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심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것이 없어서 혹은 우리에게 빈손이 될 때가 있어요. 왜 내가 빈손인가? 안 심었으니까. 그런데 이 엄연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현실을 놓고 생각하기를 이건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예요. 오늘날 나의 현실의 이 결과, 이건 내가 심은 게 아니야.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어. 그래서 심히 억울해합니다. 인생을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열매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망고의 법칙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을 놓고 내가 심은 것이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이것은 과거에 내가 심은 그 씨앗, 그 씨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것이 왔지? 나에게 왜 이런 현실이 왔냐고. 이건 내가 뿌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야. 그래서 오늘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홀이란 말을 새로운 번역에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그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지 말라는 거죠. 내가 심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은 그것을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부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렇게 심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이지,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라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실수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과거에 심은 것은 오늘 거두게 하고요. 그리고 오늘 심은 것은 내일 거두게 만드십니다. 이 세상에서 심은 것은 반드시 우리의 저 내세에 가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망고의 법칙입니다. 영원한 법칙이에요.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심은 것을 거두는 것을 부정하는 것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지만, 무엇을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죠. 안 심어놓고 내게 무엇인가를 얻기를 바라고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업신여기는 마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기도하지 않으면서 시험에 들고 왜 이것이 나에게 왔냐고, 시험이 안 들어야 되는데 왜 시험 들었냐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으면서 축복을 바라는 것,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법칙과 원리는 반드시 심어야 거두는 거예요. 공부하지 않고 시험 잘 보기를 원하는 것, 하나님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시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것은 뭐냐면, 입시 제도는 내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열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 학생들에게 그걸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생 동안 씨를 뿌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금년도 우리 교회에 범사가 잘 되는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이 좋은 열매를 우리 하나님은 나보다 더 원하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는 일, 나보다 하나님이 더 성공하기를 바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금년도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심어야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범사에 좋은 씨앗을 뿌려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금년도 범사가 잘 되겠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복받지 못한 일만 하면서 복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처럼 답답한 사람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농부가 자기 밭에 씨를 뿌려놓고 추수를 기다려야 되는데 씨 뿌리지 않고 가을에 가서 추수하려고 나간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뿌리지 않고 복을 달라고. 여러분, 그게 심는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심보입니까? 자기 심지도 않고 복만 달라는 거죠. 파종한 것이 있어야 수확이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금년도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둘 다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심으면 반드시 열매가 거두어져요. 육체의 열매가 거두어져요.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돈 벌려지는 거예요. 세상 것, 세상의 명예 열심히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면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건 다 썩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모든 것들은 썩어질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산더미 같이 많이 세상 것 쌓아놨는데 나중에 죽고 나면 다 쓰레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어도 열매를 거둡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오늘 현재의 즐거움을 유보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내가 이곳에서 좀 즐거움을 맛보지 못해도 나에게는 영원한 즐거움이 내게 반드시 거둬지는 날 있을 것이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자들, 성령에 의해서 심는 자들이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기분 내킨 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보면은 그가 하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육체의 생각대로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택이거든요. 내가 육체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영적인 것을 선택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 선택했느냐, 그거 심판받는 거예요. 우리는 일평생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들은 육체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들은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거스려서 육체의 본성과 맞싸우는 거예요. 참 육체에서 하고 싶은 것과 맞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 되어지는지 몰라요. 우리는 씨를 뿌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씨를 뿌려야 돼요. 돈을 쓰는 것도 씨를 뿌리는 것인데, 돈도 내 기분대로 쓰는 거, 다 거기에도 나중에 결과가 다 나타납니다. 돈 쓰는 데에 있어서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돈 쓰는 것 다 씨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돈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돈 잘 쓰는 거, 씨 잘 뿌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나의 미래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씨를 뿌려서 시간이 가고 때가 되었을 때에 내가 뿌린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주일학교 다닐 때 새벽 예배를 가끔 갔어요.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좀 고쳐달라고. 근데 그게 좀 기도의 습관이 되어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참 많이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새벽에 기도하러 다녔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버스 타고 몇 정거장 가는데 새벽에 교회를 갔어요. 꼭 갈 때 철길에 무당집들이 있는데 거기 지나갈 때 제일 기분이 안 좋아. 무당집에서 나는 그 향, 너무너무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말이죠, 제가 어느 날 인생을 이제 제가 돌아볼 때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꼭 반대로만 이끌어 가시지? 그렇게 생각했던 그때의 그 응답들이 정말 많이 응답을 받고 살았더라고요. 내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은 저를 이끌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로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오늘의 기도가 오늘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응답하리라.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뿌리는 것, 기도의 씨를 뿌리는 것,
금년에는 많이 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가능 아니면 남들이 하지 못한 불가능한 것들, 그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셔야죠. 남들이 맛보지 못했던 것, 오직 내가 처음으로 맛보는 것, 그런 기도 여러분 씨를 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또 씨를 뿌려야 될 것은 씨를 뿌려야 말. 이 세상은 말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운행하고 계셔요. 법칙이요 원리, 이 모든 것들이 다 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가 말하는 그것 가지고 먹고 산다는 거예요. 죽고 산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죽고 산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어디엔가 심어지게 되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이 어디선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기에게 심든지 남에게 심든지 내 말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많이 말을 하면 자녀의 인생이 되어서 일평생 그 말에 영향을 끼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인생으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면 부정적인 인생으로 스스로 그가 말하는 것을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 말씨가 되어서, 말이 씨가 되어서, 그래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금년도에는 우리의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말을 잘 심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나서 보고를 받을 때 10명은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갈렙, 여호수아는 긍정적인 말을 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다 그 말을 10명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안 믿겠어요? 우리가 거기 없어서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불평불만했을 거예요. 그렇게 밤새도록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다 쓸어버리겠다. 그리고 너하고 나하고 다시 시작할 거다. 너는 그들에게 말해줘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모세가 중보기도해서 하나님 그 진노가 풀어졌지만, 그러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분명히 말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인간들에게는 몰래 카메라가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라요. 네? 이따가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그게 활동사진처럼 보여주며 심판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몰래 카메라 다 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하는 말 하나님 귀에 들리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실언했다면 빨리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행하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는 말로 씨를 뿌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하면 축복을 거두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 비난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7절 38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접을 받는데,
내가 말한 것을 어떻게 대접한다고 그랬어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의 말을 했을 때에 그 말이 나에게 씨앗으로 열매로 돌아올 때는 누르고 흔들리고 넘쳐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그리고 남을 사랑하면 지금 내가 용서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에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나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준다고 하는 말은 금덩어리를 그렇게 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뿌린 말에 대해서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남을 돕고 선한 사업을 하는 일,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구제하고 또 남을 봉사하는 것.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은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남 구제하고 도와주는 것, 심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하나님께 돈 구워주는 것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풍성하게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물을 가장 안전한 곳에 쌓아두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헌금이나 구제, 하늘의 곳간에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헌금, 특별히 여러분 11조는 물질을 심는 씨앗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드리고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11조는 율법 시대의 것이고 그래서 율법 시대는 지났으니까 안 해도 된다. 하지 마세요. 물질의 복 없을 겁니다. 여러분 11조는 율법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율법은 모세 시대에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그러나 11조는 모세 이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행한 거죠. 모세보다도 훨씬 먼저 있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11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11조를 하지 말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라 말씀하셨어요.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질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11조를 가지고 시비하지 마세요. 11조 가지고 시비 걸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당연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의 축복이 있습니다. 전 11조 안 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그 돈 제대로 보관하고 계시냐고요.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심는 것은 여러분 11조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범사가 잘 되는 길이에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 싫어도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셔야 돼요. 범사가 잘 되고 물질로 쪼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11조를 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재물을 탈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줄 근거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확실하게 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 확실하게 심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미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전토나 자식을 버리는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심는 것, 금세에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좀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은행에 가니까 굉장히 큰 것처럼 자랑을 하더라고. 상품을 2.8% 준다고. 네? 이자율 2.8% 준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쓰면 100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1000%.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기에는 왜 믿음이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난 여름 원주민 선교를 갔다 온 분의 말인데, 원주민 선교 가기 전에 일주일 전에 원주민 선교 감으로 인해서 7,000불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7,000불.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7,000불. 예? 그래도 원주민 갔어요. 가서 은혜 받고 왔어요. 한 달을 결산을 해보니까 7,000불 날아간 줄 알았더니 뭐 14,000불 가까이 벌리더라는 거예요. 배가 걸리더라고요. 배가. 여러분, 이런 체험들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7,000불에서 14,000불로 끝나겠습니까? 그의 일생 동안 100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뻥치나요? 아니죠. 심어야 거두죠. 심어야. 금년에는 선교도 열심히 하시고 선교비도 좀 내시고, 선교비는 다른 교회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한 만큼 심습니다. 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복음을 위해서 쓰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파송받아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막 쫓겨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 기적을 맛보고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흥분하여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거 내가 다 봤다. 하늘에서 저쪽에서 천둥 치는 때에 내가 본 것처럼 다 봤노라.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되었음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 CD 한 장 가지고 누구에게인가 전합니다. 100배가 안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은 옆에 있는 서기관에게 물어볼 거예요. 야, 이 사람 생명책에 있더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 선과 악을 우리가 계산해 보면 분명히 우리는 선이 더 많을 겁니다. 그리고 악이 그래프로 말하면 밑에 깔려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생명책이 없으면 그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영원한 저주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이 땅에 100배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가 기록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전도 좀 많이 하십시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자신 있게 갈 수 있습니까? 한 번도 전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자신 있게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탄로날까 봐서 쉬쉬하면서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저는 헌금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100배의 축복은 안 주셔도 돼요. 그러나 생명력에는 꼭 기록해 주세요. 저는 그런 심정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선교 헌금도 그렇게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씨를 금년도 뿌리세요. 그 뿌린 것의 열매가 거두어지게 되는 거예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면 금년도 선교도 좀 계획하시고 전도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주민 선교도 좀 가시기를 바라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해도 씨를 뿌리지 않으면 그 믿음은 창고에 있는 좋은 씨앗과 같은 거예요. 창고에 좋은 씨앗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뿌려야 할 때에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그 씨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믿음 가지고 있어도 뿌려야 할 때 뿌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좋은 씨앗이라면 뿌려야지요. 게을러서 아까워서 뿌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농부는 뿌려야 추수하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도둑이에요. 도둑. 사람들이 가난하고 축복을 받지 못한 것은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려우니까 심어야 돼요. 우리 영광교회는 어려우니까 심어야 되고 심어야 부흥이 되는 거예요. 심지 않고 부흥을 기다리는 것은 여러분, 이건 도둑 심보예요. 우리 작년까지 우리 최 선사님이 열심히 전도했어요. 이제 최 선사님 그만두셨죠.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금년도 열심히 CD도 또 우리 전도용품도 뿌리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많이 심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둬요. 왜 우리에게 적습니까? 적게 심었으니까. 왜 우리에게 많습니까? 많이 심었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심는 것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에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 자, 심는 자에게, 심으려고 마음을 먹는 자에게는 반드시 씨도 주시고 먹을 양식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지금까지 그렇게 대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씨도 주셨고 먹을 양식도 주셨어요. 먹을 양식은 먹고 씨는 뿌려서 더 많이 거두라고 주었는데 인간들은 어땠습니까? 심는 씨까지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둘 게 없는 거예요. 뿌려야 할 씨 아까우니까 안 심고 먹어버린 거죠. 보관한 거죠. 보관하다가 다 새어나가 버린 거예요. 11조가 그거예요.
금년에도 우리가 범사가 잘 되기 위해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거두는 것이 없다면 심는 것이 적기 때문입니다. 기도로 심어야 하고 전도로 심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순종으로 심어야 하고 신령한 것으로 심고 몸으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말로 심고 물질로 심어야 합니다. 인생은 내가 심고 그것을 거두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내가 심었던 것을 거둔 것, 이것이 오늘의 현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위해서 심으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심었던 것을 거두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거두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범사가 잘 되도록. 이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심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과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